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한 영역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선택함으로 사람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를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결코 그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삶의 태도들,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지속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데도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1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전적인 부패함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아담의 타락함이 모든 인류에게 확산되어서 유전되어서 이제 모든 인류가 3조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 구원의 일을 전혀 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4조와 5조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을 사람이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공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조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복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6조에서는 이 복음을 누가 활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활용하실 때라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7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구약 백성들에게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만 감추어진 비밀로서 그들에게만 제시되었다가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된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성전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방편이 우리에게 활용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전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언제든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락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가 있고 매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흔하고 그냥 그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이 정말 귀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미리 기도할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미리 쉬고 그렇게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잠자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설교자의 눈에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찌르면 바로 표정이 달라지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참으로 값진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감사함과 복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지난 7조에서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은,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성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제시하시는데 성도된 우리도 복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제시하여도 오히려 그런 게 어딨어, 예수가 하긴 뭘 해 하면서 아예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6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복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면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이 문제인 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이 문제인 건가라는 의심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알미니안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기준을 좀 낮추시고 나머지 선택하고 어떠하는 것, 순종하는 건 누구 몫이다, 사람의 몫으로 놓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준다고 생각하냐면 믿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죠? 애정도 어떻게 하신 애정이라고 했죠?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래서 아시는 것을 근거로 믿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알미니안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것은 허망한 일입니까?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거 안 믿을 건데 왜 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미니안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 말고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개혁주의자들을, 개혁파 교회들을 공격했어요. 야, 니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안 믿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위선자 아니냐, 그래서 니네의 논리는 틀린 거야, 우리의 논리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만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오늘 8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8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복음으로 부르시면 부르셨지 여기에 왜 진지함이 들어가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헛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부르심이 정말로 진정성이 없는 거냐? 아니다. 진정성이 있다. 이 말을 답변해 주는 것이 8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예비되어지고 다 준비되어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졸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딴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만하는 행동들, 이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미니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성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8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정말 기만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위선자신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잔치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혼인잔치에 다 준비해놨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들의, 왕의,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니 얼마나 잘 준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합당하게 준비를 해놨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너희들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런 준비 없이 헛되게 부르시지 않는다. 여기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는 것을 공급하심으로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들을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불러만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르셔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부르신단 말이죠.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고 준비된 부르심입니까? 그냥 막 불러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끔 보면 교회 앞에 뭐 팔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크에 대놓고 뭐 굴비 몇 마리에 얼마 뭐 한다든지 꽃게가 왔다든지 뭐 계란이 왔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돈 받고 팔 생각으로 세팅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장사를 할 때 준비해서 옵니까? 그냥 옵니까? 다 준비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땅의 것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의 어떠함, 참다운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와서 먹고 마셔라가 아니라 우리를 뭘로 변화시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로 변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비된 채로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부르겠냐 이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기를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초청해서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5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남은 자들은 누구를 모욕했다? 종들을 잡아서 모욕했다,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써져 있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임금이 거절한 자들을 징계해요. 군대를 풀어서 이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과정을 다 안다라면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임금이 사활을 걸고 지금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무나 막 불러놨구나. 이제 오라고 해서 안 오고 화가 나니까 사람들한테 화풀이 해놓고 막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임금이 그 잔치에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임금이 부릅니다. 너 무슨 사연이 있었냐? 무슨 연유가 있었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 못해요. 그 다음이 뭡니까? 13절에 임금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받아주는 겁니까?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받아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부른 것,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아무나 부른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복이 중요합니까? 뭔가 임금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여서 잔치에 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예복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임금은 예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초청에 임할 수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보다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궁극적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름에 응했냐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탓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부르심을 듣는 자의 태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태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금의 부르심은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분히 준비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서 이들을 계속 초청했습니다. 심지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들의 어떠함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기준으로 부릅니까? 임금의 기준으로 지금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았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대두했던 이야기, 복음이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 아니라는 거죠. 한쪽 무리는 믿고 반응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처음 부르신 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준비되어 상태로 부르셨고 나중 부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을 물으시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악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26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를 심판하기, 처음부터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들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진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말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들어도 계속 찾아갈 겁니다. 저도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자기 부모님 이 동네에 있는데 전도 좀 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몇 번 갔어요. 집 앞에 찾아가고 만나려고 했는데 아예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몇 번 하다 하니까 이제는 안 가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저의 진정성이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여러분 자녀가 죽어간다고 지옥 백성이 된다면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가 반응하든지 안 하든지 뭐라도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실제로 실행하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쏟아놓을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죄인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하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십니다. 그대로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셔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버티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겁니다. 이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를 내리십니까?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요?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두고 뭐야? 다 믿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라면 다 믿어야지 맞겠냐?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양단 모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만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할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어떠함을 발견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려고 하기를 원하냐면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내 편 되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하나님 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여도 그 진정성 앞에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가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미니안들이 오류를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그저 사람의 논리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거라면 모두 다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미리 구원받을 자를 아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짐을 잘 몰라요. 우리 식대로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정을 우리가 누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알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 오셔서는 알게 되겠죠. 그 말고. 성경에서는 예정을 어떻게 보라 그러죠? 우리는 시간의 매인 자여서 하나님 예정하심, 누가 예정하시고 예정 안 하심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언제 아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예정은 언제 활용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예정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정의 활용은 뭐냐면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 같은 것이 믿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고난의 역경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일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울면서 불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 역경의 과정들 다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어느 날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꺾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만함이 없고 하나님께 엎드렸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선 안에서. 그래서 성경적인 예정의 활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한 방식밖에는 우리는 활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찬양의 방식으로만 예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내다보고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럼 나 할 거 없어. 그래,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예정을 활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논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예정하셨다고? 그러면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사람의 일만을 계속 계수한단 말이에요. 둘 다 사람의 일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누가 관장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타난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예상해야죠.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일들을 계수하라고 예정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예정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예정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뭐요? 하나님이 정해놔놓고 왜 그렇게 하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쓸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만 헤아리면 돼요. 우리 거 막 헤아리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를 50명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헌금도 몇 천만 원 했어요. 하면서 자기 거 계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계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본인의 공로는 쌓을지는 몰라도 자기의 이름값하고 자기의 자존심 높이는 데는 많이 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신다고 한들 돌아서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평상시에 너무 좋아요. 예배만 드리면 잡니다. 한 예배도 빼놓지 않고 다 자요. 은혜의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피곤해서 한두 번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 때마다 자는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몇 번이나 목사님이 고민하는 걸 봤어요. 안 바뀝니다.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고 기도해야 될 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에게 뭔가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의 완악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부르심? 아니, 오전에 성경 공부 때도 했잖아요. 외적 부르심. 아이고 힘드네. 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부르심을 뭐라고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누구를 통하여서? 설교자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적 부르심은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일하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장로교회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분지으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조에서 하나님이 진정성 있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을 말한 겁니까? 내적 부르심을 말한 겁니까? 외적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진정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외적 부르심이 하나님 주시는데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된 사람들, 교회된 사람들이 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성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의 타는 듯한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 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 피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자기가 이제 더 아프면 정신이 혼미해서 말 못할 것 같다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상당히 교만하니까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네 판단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게 네가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는 너무 쉬워요. 누구야? 내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을 하면 아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살이 빠져가지고 힘도 없는, 뼈밖에 없는 몸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예언하시면서 가셨거든요.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이 바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한 거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성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나 내 입장을 그렇게 계수하면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진지하고 신실하게 계시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으나 그 이전부터 외적 부르심 앞에서부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행한다라는 알미니안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 자신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성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사활을 걸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알미니안 같은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어떠함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의 구원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으로 복음에 천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예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계획하셨으면 누가 실행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예정 그대로 실행이 되잖아요. 누가 실행해요? 하나님이 실행하시잖아요. 어렵습니까? 예정할 계획을 하나님 하셨으면 그 계획하신 바가 진짜인 것을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을 계속 계수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 남편이 안 들어요. 막 분노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아들이 계속 나랑 대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전하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 그렇게 말하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대상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누가복음 11장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해서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11장 2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다 발도 정리하고 한 이불 속에 다 새끼들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와서 손님이 와서 그러는데 빵 좀 달라 라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잠자리에 들어서 가. 그런데 계속 와서 두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벗됨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 간청함을 듣고 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열릴 것이고 찾으러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악한 자들도, 악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해야 되겠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실 준비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런 자라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임금이 어디 가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불러와라 라고 말하면서 의복을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성을 대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가 남편이든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되었든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하심, 하나님의 진정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토록 우습게 여긴 결과일 뿐이에요. 분명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정성에 반응하고 그 진정성이 열매로 드러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